예수님은 공생의 막바지에 이제 이르러서 우리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대로 세상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 당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세력들이 운집해 있는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첫 절이 되는 51절 보세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 얘기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승천은 그 앞에 뭐가 있죠?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날이 다가오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다하지 않고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 길은, 이 행보는,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은 굳게 결심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예수님의 하늘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셔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9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즉 십자가의 그 길, 그 행보에서 주목할 게 있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이란 말도 표현이 부족해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면서 어디를 가셨냐면 사마리아 성의 한 성읍을 기어코 가시고자 했다. 자, 사마리아 길을 택해서 주님이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의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52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 이거 사자들은 아마 제자들일 거예요. 제자들의 전령을, 이 내 뜻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제자들을 앞서 보내셨고요.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해서 준비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문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여행 간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 성을 통과해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뭐 하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다른 거 아니에요. 공생애 동안, 그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마리아 마을을 들어가고자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갈릴리 저 북쪽에서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자, 그 길은 가장 빠른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사마리아 성을 거쳐가는 길이에요. 자, 사마리아 성이 직선도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 시대의 어디죠?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 왕국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수도와 수도가 큰 도시고 거기를 연결하는 도로가 당연히 잘 닦여 있었죠.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이, 저 지금 지도를 보시게 되면 지금 갈릴리의 마을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역이죠, 지역. 우리로 얘기하면 전라북도, 전주시 그런 지역이고, 갈릴리 북부 지역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버나움이라든지 나사렛이라든지 이런 마을들,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 저 맨 아래에 노란 걸로 예루살렘 있잖아요. 저기가 남쪽이잖아요. 저 성전을 지금 명절에 오시는데 그 정 가운데 배꼽처럼 사마리아 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옆에, 저 지금 옆에 실핏줄 같은 게 요단강이잖아요. 저 요단강 쪽에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입성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가장 첫 번째 점령 전쟁을 했던 곳이잖아요. 자, 저기를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래요. 직선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근데 저거를 옆으로 요단 강변을 끼고 우회해서 한참을 내려온 다음에 다시 여리고에서 다시 또 옆으로 서쪽으로 한참을 들어가는 우회 도로를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다녔습니다. 이유는 아시죠? 자,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백성들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다음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식민지 정책을 어떻게 했죠? 사람들을 막 섞어놨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다른 이방 지역들을 글로 들어오게 해서 이쪽도 점령지고 이쪽도 점령이면 막 혼합을 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피가 섞였어요. 사실은 자기들이 피를 섞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나라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나라가 망했고, 그래서 피가 섞였는데 그거를 유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그랬고,
그 사람들이 사는 땅을 부정한 땅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가지 않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습니다. 자, 저들도 굉장히 의지적으로 그렇게 사마리아를 피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요, 의지적으로 그 사마리아 땅을 굳이 가시려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이제 지금 이 길은,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길은 더 이상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올 수가 없어요. 여길 지나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돌아가실 거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길인데 거기를 가시고자 제자들을 보내서 타진을 합니다. 자, 그런데 통행 요청을 한 거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부탁했는데 답변이 뭐죠? 5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결론은 통행 불허, 리젝트 당한 거예요. 우리 미국 가려면 비자 받아야 되죠. 근데 인터뷰를 갔다가 거기에서 저 옛날에 처음에 갈 때 이렇게 리젝트 당했어요.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또 한 5년쯤 후에 다시 해서 그렇게 가요. 그런 것처럼 입성을 거절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하면 저 사람도 당연히 감정이 좋을 수 없어요. 여러분, 모든 생명들은 내가 그 생명을 좋아하고 이뻐하면 그러면 당연히 그쪽도 나를 따르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들도 보세요. 여러분 다 애완동물 키우는 분 많이 계시던데 어떡하죠? 내가 이뻐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그 무한히 나를 지지해요. 그런데 맨날 지나갈 때마다 툭툭 치고 발로 뻥뻥 차면 안 칼지게 그렇게 싫어하죠. 그 개도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제자들도 유대인이고, 그래서 이유를 이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이거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냥 싫은 거예요. 통행 불허,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난감한 상황이 됐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에피소드가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분에 못 이겨가지고, 우리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을 소개하는 복음서의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아들이다, 보게너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보게이너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그들이 어떤 의미냐면, 그게 진짜 무슨 뭐 천둥이 울리고 이러는 게 아니고 성정이 불같았던 그런 친구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베드로를 포함한 그런 제자들의 성정이 좀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더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 불같은 성격의 분을 이기지 못해서 54절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추동하죠. 제자들을 막, 그러니까 지금은 이건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우통 벗는 거예요. 막. 이놈들이 말이야, 어디다 감히, 어떻게 우리 저 주님이 너희 것들 안 보고 가도 그만인데 배려해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뭐 통행 불허? 우통만 벗고 막 난리를 치는 게 어떡할까요? 막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54절 보세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럴 능력도 없으면서. 화난 사람 아시죠? 화난 사람 어떡하죠? 그냥 아무 말이나 막 그냥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말릴수록 이런 사람들은 더 막 그냥 막 준동질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 이 제자들이 막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자, 그 다음 55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 그림이 그려보세요. 자, 이 상황 앞에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입을 꾹 다물고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못 들어와 이러고 있는 거라고 친다면, 그 앞에서 지금 막 부들부들 떨면서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우통 막 벗겠다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나고 막 난장이 된 거야. 이쪽에 오히려 문제가 된 거야.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이 두 제자만 그러고 나머지 제자는 가만히 있냐? 그렇지 않아요. 이 제자들도 이 대표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막 니까지 것들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다 한마디씩 하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쭉 둘러보십니다. 저쪽도 보시고 이쪽도 보시고 긴 호흡을 하시고 한숨을 내쉬고 이렇게 돌아보시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딱 두 사람을 겨냥하는 거예요. 자, 누구를 꾸짖었다고요? 야고보와 요한을 딱 겨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화가 날 때
막 감정이 막 솟구쳐 올라가지고 한번 우통 벗고 싶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기억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쑥 둘러보시고 정면으로 겨냥하시는 거예요. 딱 겨냥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꾸짖습니다. 자, 예수님은 막 똑같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때 꾸짖음이 이건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헬라어로 적기 어려우신 분들은 에피티마오라는 거예요. 에피티마오. 자, 이 에피티마오가 왜 중요하냐? 이거는 같이 막 성을 내고 이러는 게 아니고 언제 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용어를 쓰냐면 예수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언제 쓰냐면 더러운 영을 꾸짖을 때.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런데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이 막 와서 막 할 때 그때 꾸짖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을 때. 이게 에피티마오예요. 지금 악한 영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귀신들이 막 지금 막 그냥 준동질을 하게 만들 때 지금 거품을 막 물고 막 그냥 쓰러져 가지고 그 아버지가 애간장을 타고 막 있을 때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할 때 그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그 꾸지람이 에피티마오예요. 여러분 이 용례가 아주 재밌는 게 어디에 또 나왔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막 지금 흥이 막 났어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예수님의 이 능력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 우리는 지금 6월절에 얼마나 많은 이 온 전역에서 백성들이 오고 그들에게 이 가르침과 이 기적을 딱 보여주면 모든 백성들은 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왕으로 추앙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면 내가 오른쪽에 네가 왼쪽에 이러고 막 지금 제자들이 기분이 좋을 때 그때 고춧가루를 확 뿌렸죠. 찬물을 뿌렸단 말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아까도 얘기했어요.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울에게 부활하겠다. 그때 베드로가 어떡하죠? 두 번째,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세 번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나설 때 그때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에피티마오 했다는 거예요. 스승을 가리켜서 이 사탄 놈의 새끼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올라가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왕이 되셔야 되고 우리는 한 자리씩 해야 되고 그런데 어디 돌아가서 랍비가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마음이 에피티마오예요. 그래서 덤벼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설교할 때마다 그 본문을 원어로 읽을 때마다 멱살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멱살을 베드로가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곧바로 예수님도 에피티마오 하시고 그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돌아가서 물러가라. 네가 땅의 것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 않는도다. 그때 그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하는 짓이 사탄 짓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짓이 예수님 보시기에 사탄 짓이에요. 그래서 그걸 엄히 꾸짖으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들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 성경을 어떤 에피소드나 스토리를 읽으면서도 뭐를 늘 염두에 둬야 되냐면 목회자는 뭐를 선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중이에요. 그 재미난 이야기,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거를 풀어서 결국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의도하셨나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복음서의 오늘 본문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가 쫓아가야 될 목표는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의 의중은 무엇이었느냐. 우리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의중을 가지고 이런 일을 벌어지게 했나 이걸 찾아내는 건데 여러분 물어요. 예수님의 의중이 뭐였을까요? 자, 제가 몇 가지 예수님의 의중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왕따예요. 왕따.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그런데 예수님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사랑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 때는 그렇게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을 보통 가는 길로 가지 않고 기어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들을 만나보고 가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뭐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끝까지 품으려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거부를 당했죠. 통행 불허를 당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서도 난감합니다.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막 제자 둘이 막 준둥질을 하고 막 얼굴이 뻘개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헤어지면 이 제자들이 다시 여기를 오겠습니까? 여기 지금 12제자가 다시 사마리아 땅을 오겠느냐고요. 우리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 직전에 너희들 것까지도 좀 보러 왔는데 너희들이 그때 안 받아줬잖아 이러면 가겠느냐고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의중은 거기까지 미쳤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감정대로 예수님이 하지 않고 왜 오히려 감정을 부리고 있는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꾸짖으셨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끝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감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마음이 있다. 아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구원의 의지가 아직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전달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거를 지금 누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 우통을 벗고 막 지금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그 두 제자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다시 너희들이 와야 될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 점에서 성공하지 못했지만, 거절당했지만 오늘 사마리아 성 이 한 마을을 방문하려고 하는 시도 그 자체가 굉장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굉장한 울림이 주는, 그리고 그 메시지는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울림으로 와서 부딪혀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전에도 사마리아를 가셨어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는 가지 못하더라도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라도 사마리아를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복음성가도 나왔더라고요. 난 구했네. 그 뭐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 이 찬양이 나오는 그 본문이 요한복음 4장이거든요. 사마리아 수가성을 가지요. 여러분,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그 메시지에 이면이 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갔는데 또 거절당한 거예요. 유대인들 싫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으니까 어디를 갑니까? 우물가를 가는 거예요. 우물가에 누가 있어요? 여인들밖에 없어요. 당시의 남성들은 우물가를 가면 안 돼요. 거기 여인들의 공간이에요. 자, 그런데 가는데 그때도 여인들이 아무도 없고 그 수가성 이 여인 혼자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우물가는 우리도 옛날도 그랬지만 우물가, 시냇가는 뭐예요? 여인들이 빨래하고 여인들의 터전이에요. 삶의 터전이에요. 거기서 우물도 길어오고, 그럼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에 만나가지고 수다도 떨고 지나가는 삶 얘기도 하고 이러는 곳이에요. 가까운 사람은 시간을 정해서 오전에 올지 점심에 올지 오후 저녁 나절에, 그러니까 물은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시각으로 따진다면 가장 햇볕이 뜨거울 여인들이 나오지 않는 그 시각에 이 여인이 거기를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거기를 갑니다. 왜? 왕따들이에요, 왕따들. 그 수가성 여인도 당시 사마리아 다른 여인들에게 뭔가 흠을 잡히고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만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즉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과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기회만 되면 시도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의지는 어디에서도 나타나냐면 결국 성공 못했는데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을 제자들과 120명의 부활의 증인들과 보내시다가 이제 천국으로 승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 잘 아시죠? 누가복음 이어서 사도행전이 나오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1부와 2부예요. 사도행전의 저자와 누가복음의 저자는 동일인이에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자, 다 아시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이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를 빼놓지 않는 거예요? 그 유다 땅에 얼마나 많은 고을들이 있는데 사마리아를 콕 집어서 언급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는데 주님이 영광 가운데 승천하는데 거기에 누구 있어요?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었을 거예요. 12제자가 다 거기 있었잖아요. 유다 빼고. 근데 갑자기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때 눈이 귀가 번쩍 뜨지 않았겠어요? 다시 이때가 기억나지 않았겠어요? 그때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통행 거부를 당했는데 마지막 승천하시면서까지 또 사마리아를, 여러분 그런 교육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제자들은 우리들처럼 정신 못 차리고 끝까지 안 가잖아요. 권능을 받아가지고 베드로 같은 무식쟁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에 3,000명, 그 다음 날은 5,000명. 아픈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근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이름으로 명하노니 했더니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권능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도 그들은 예루살렘 밖을 나가지 않아요. 예루살렘 혹은 그 유대 땅에서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랬는데, 자, 지금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 말씀 강해 설교가 이거잖아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성령께서,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오게 하고 핍박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났더니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사마리아를 가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빌립의 마음에 들어가서 빌립으로 하여금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디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기어이 사마리아로 가게 하셔서, 오늘 이 사마리아 앞에서, 성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땅끝까지를, 그 앞에 사마리아를 가라는 그 말씀이 이 빌립 제자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8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를 갔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무리가, 이 빌립이 전하는 게 말을,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이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은 듣는 거잖아요. 기어이 사마리아를 성령께서 여셨다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왕따당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행보는 다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끝까지 순종하는 구원의 의지가 기필코 사마리아를 열겠다는, 그리고 내 때가 아니면 내 제자들을 통해서라도 이 사마리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의지, 그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은, 이 땅에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과 사랑과 인자를 베풀려고 하는 그 의지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은 바로 그걸 하기 위한 정지 작업이고 모든 기초 작업이고 모든 부대 시설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저런 이유로 잠자고 있는 전도, 선교에 대한 사명, 이게 세컨더리가 되면 안 돼요. 이게 핵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안에 여러분 다 사마리아가 있죠?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마리아를 여러분 주님은 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지 거기를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그 사명,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울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울림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울려서 우리 교회가 다시 이 예수님의 행보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저들의 마음에 담습니다. 모든 제자들, 모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 하여서, 사마리아 땅을 불결하다 하여서 그 성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회만 되면 사마리아를 향하셨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를 언급하시고, 마지막 부활 이후 승천하시면서까지도 사마리아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또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셨던 그 마음과 그 의지를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사마리아, 우리들의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당당히 나가서 전하고 선교하는 우리 전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